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문절을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방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7절에 읽었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게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다음 주 내년까지 가야지 에베소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 이 짤막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함께 나눌 수 없는 그와 같은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에베소서가 모두 다 마쳐지게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항상 잊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이가 아이 퍼스트 병원 317호실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검사 PCR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할 수가 있어서 지금 317호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박기원 성도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그 여호와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기현 성도님께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를 모른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꼭 붙잡아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꼭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인도는 없습니다. 각자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11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굳이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으니 성도님께서 착오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과 방언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예언이다라는 것은 무슨 예자가 있습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앞에 있는 길흉하복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자가 결국 그 마지막 때에 뭐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예언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을 자칫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방언은 바로 무슨 소리예요? 심판의 소리다라고 제가 그랬죠? 방언은 곧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만이 그 방언의 소리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결국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비밀로 인하여서 무엇을 찾아가는 자예요? 생명을 찾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들 멸망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낳은 그 아들들만 오직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어떤 소리예요? 방언의 소리들하는 거예요. 알아먹지 못하는 소리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래도 단어 몇 개는 조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바가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영어 몇 마디 하면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대충 그 단어 몇 개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 본토의 언어로 얘기하면 저것이 지금 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건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네, 알아먹을 수가.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쉽게 말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을 주신 이유는 오직 참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태어난 자녀들만이 오직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 멸망이 무엇인지를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온 힘을 다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이며 그게 바로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그들이 뭐를 그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 성은 뭐예요? 결국 나의 주체성을 챙기고 싶어하는, 나의 자아의식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벨. 그러면 이 바벨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성으로 나오게 되죠. 성경에서는 또 곳곳에서 멸망의 성으로 계속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통하여서 그들은 지면에 쓰러져 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언어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 이게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방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게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알아듣고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것이고 바로 초대교회에 방언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은 자기에게는 덕이 될지언정 교회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방언은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은 영이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가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은 바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라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영 바로 푸뉴마, 영이 바로 푸뉴마죠. 그런데 그 영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나으라는 말이 되어 있죠. 이 나으라는 말이 바로 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 푸뉴마가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그 단어는 영이라는 뜻보다는 원초적인 능력이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스라는 단어의 뜻은 정신 혹은 내적인 상황, 도덕적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지금 헬라어의 말씀의 원문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의 전 인격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이 아닌 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전 인격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주어진 방언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였지만 어떤 제한적 목적을 위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모두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예언은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과 1만을 대조하고 있지요. 여기서도 방언과 예언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이해하고 깨달은 5마디 예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풍성한 방언의 은사가 자기들에게 왜 주어졌는지 생각지 않고 단지 방언을 하는 것을 자랑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심지어 악이다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이기심과 자랑을 이렇게 악으로 규정을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은사를 추구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성숙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언을 통한 영적 성숙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로 은사를 주시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사가 임하였다는 것은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 혹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둔갑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은혜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린 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오히려 어린 아이들, 신앙인들에게 힘써서 교회의 자라남에게 기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못 박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이 답습해지는 것을 내 형제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형제를 살리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면 그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남들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마치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것을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합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자는 무엇합니까? 성숙한 자는 듣더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하기가 더 바빠요.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를 놀리기가 더욱더 바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방언이나 예언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가 담고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과 계시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언과 계시가 없는 사람은, 즉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결국 무엇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의 신앙이 안다로 가면 얼마나 교만을 떱니까? 얼마나 건방진 행동들을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맡은 설교자인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사람을 들어서 인생 채찍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익한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달하게 하는 전달자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혹 제가 저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만 가리키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는 항상 이 안에,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교만의 선봉인 것입니다. 분명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오늘날 망연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과 계시는 믿음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이 방패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자가 결국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계시와 예언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지 절대 사람의 길흉 화복이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결론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예언은 죄인들을 책망하고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성령의 조명이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뭐를 이 양심이라는 것을 건드려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 양심, 이 화인 맞아 버리는 이 양심을 건드려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렷하게 드러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이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오직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힘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더 힘쓰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드린 거예요. 내가 그릇된 모습으로 내가 아니 대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다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내 형제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돼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자 싶어 한다면 절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오직 그 생명을 키우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자가 반드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 형제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형제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율법의 조문을 조금 안다고 너희가 계시와 예언과 방언을 조금 한다고 그것으로 형제 앞에서 자랑하면 오히려 그것을 듣는 형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기에 저런 미친놈들 하고 떠나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 형제가 이해하고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로 그렇게 그 형제에게 예수를 전하게 된다면 결국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그 형제가 결국 자기 안에서 일하고 자기 안에서 조명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게 되면 무엇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스스로 엎드려서 경외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전도한다라고 뛰어들면 안 돼요.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뛰어들면 결국 그 형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죽이는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충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형제에게 다가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내 의로 그 자라 올라오는 그 싹을 뽑아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뭐냐고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요. 뭐가 믿음이냐고요.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신겨놨어요? 그 믿음을 신겨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를 낳게 돼요? 결국 생명을 낳게 되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고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봄에 사과나무를 땅바닥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과씨를 심어 놓으면 그 사과씨는 싹이 되고 고목이 되어서 결국 무슨 열매를 맺혀요? 사과나무에 사과의 열매를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과나무 그 씨가 그 땅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싹이 트기까지는 못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땅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과의 싸움 속에서 결국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저주. 그렇죠. 땅은 저주를 냈어요. 그 저주 사망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 사망을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이기고 뚫고 나오는 자는 결국 뭐를 맺더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찌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씨를 심었어요. 그 믿음의 씨는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열매는 그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든지 속성은 성령이 원하는 그 9가지 열매, 즉 예수 열매밖에 맺힐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9가지 열매에다가 주렁주렁 더 붙이더라는 것이에요. 뭐를? 하나님 건강의 축복 주시옵소서, 재물의 축복 주시옵소서, 권력의 축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덮지 거기다 붙여놓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맺혀져야 될 그 나무에 엉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지 왜 이 세상의 길흉화복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열매를 맺고 싶어 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의 씨앗을 담겨놓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그 예수님과 언지를 벌려서 그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예수가 하는 말에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을 먼저 그것이 전부다라고 바라고 있으니 그게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1차적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그 사과나무 씨앗을 땅에 심어 쌌으면 나는 때를 따라서 그 사과나무 씨앗이 그 싹을 틔우기까지 나는 그 사과나무 씨앗을 잘 보살피고 잘 가꾸고 잘 물을 주면서 잘 길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큰 고목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만 합니까? 농부가 1년 동안 농사 지내고 열심히 수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그걸 내다 팔고 이제 뭐예요? 누리지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잠겨져 있는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믿음의 씨앗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위하여서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세상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습니다. 제 동생과 저를 비교하면 여러분들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리고 저희 동생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거, 자기가 뭐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의뢰했고, 그리고 그렇게 의뢰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최선의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그 꿈의 소망들을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예능을 했던 사람이 의대의 시험을 봐서 지금 내과 의사 원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체능을 다루었던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이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 제 자신에게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했어요. 뭐를? 그렇게 기도만 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피가 나 쏟아질 정도로,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잠 2시간씩, 3시간씩을 자면서 2년 동안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이 그 의대 의전에 합격했다는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그 통지서를 받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영광을 돌렸는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러주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동생 이지혜 집사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거 바라려고 하지 말고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 여호와를 경외함을 먼저 깨우치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 마음속에 소망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엉뚱한 거 바라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것은 생명의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씨앗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전진에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일들 다 내팽개 쳐버리고 오직 주의 길만을 가는 것이 그게 최선을 다한 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야, 예수 믿은 것들이 저 미꾸라지 새끼도 아니고 어메 저것들 진짜 얼마나 꼴보기 싫어 죽겠는지 모르겠다고. 저런 것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가는지. 야, 교회 다닌 것들은 다 적다고 일을 하냐? 야, 오히려 더 설선수범해서, 야, 절에 다니는 애기들은 천주교 다니는 애들은 더 설선수범해서 지들이 막 더 선행을 쌓으려고 하고 덕을 쌓으려고 하는데,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잔머리만 굴려가면서 쏙쏙쏙쏙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지. 아유, 진짜 미워 죽겠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하시고 다짐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가 못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야 저거 바보냐? 왜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지? 왜 저렇게 자기 야 저 정도면 나 같으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변명과 핑계라도 대면서 내 것 좀 챙겨보겠지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들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 방패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화살을 전부 다 막아내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백성으로 그 하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과 심판의 엄한 음성으로 깨닫고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듣던 자들이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게 구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예언을 입으로 삶으로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예언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언과 방언이 이런 것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 것이나 앞니를 점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방언을 하신다면 그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리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깨달으셨으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이 방언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누군가가 방언을 하거든 나는 어떻게 저러한 방언으로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는가를 또한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방언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가 중요한 것이지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 방언을 한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방언을 하든 방언을 안 하든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지금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거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에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의와 내 옳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은 눈물도 없다면서요. 곡하는 것도 없다면서요. 그곳에는 저주가 없다면서요. 나의 의와 나의 옳음으로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그 천국 가서도 내로남불을 하려고요? 나는 언제나 노면 쓰고 너는 언제나 불륜이다. 그렇게 판단질을 하시려고요? 그게 천국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흩어버렸던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 흩어진 백성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도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믿음의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 곳이지 여기가 어떤 특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이 임한 곳, 성령이 내주하신 곳, 그거를 바로 교회다 하고 교회를 바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분리되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교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진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서 분리되었던 각 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한 자리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뭐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허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벗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옷을 입혀서 해주신 줄 아십니까? 유일하게 인간만이 여러분들 옷을 입어요. 요즘은 뭐 강아지랑 고양이들도 옷을 입고 다니기를 하던데, 네. 저는 제 족보를 개족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겠습니다. 네. 요즘은 개를 키우게 되면 반드시 자기 주민등록 주민센터에 가서 그 강아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등본에다가 그 강아지를 몇 년생이고 암컷인지 수컷인지 해서 그 강아지 고유 번호를 받아서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벌금을 물어요. 개 족보 아닙니까? 사람 족보에 어떻게 개가 올라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저도 옷을 입고 왔죠.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예배당에 오셨을 때 벗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전부 다 옷 입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옷을 지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인류의 인간만 이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옷을 벗듯이 너희의 죄의 허물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옷을 해입혀 놓은 거예요. 나는 한 달 동안 반스 안 갈아입는다. 그건 타잔입니다. 타잔이나 한 달 동안 팬티를 안 갈아입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옷 안 갈아입고 살지.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당장 집에 가시면
내가 입고 있었던 옷 전부 다 벗어서 밖에 나가서 탈탈탈 다 털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가장 집에서 내가 활동하기 가장 잠잘 때 가장 편한 옷, 그 옷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갈아입으실걸요? 네. 그 옷을 벗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치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제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내게 원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 옷을 벗듯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으로 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통해 믿음을 더 공고히 다져져서 어떠한 마귀의 화전에도 쓰러지지 않는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이 되어갈 것임을 확실하게 예언하여 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있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 재앙들을 선포하셨습니다. 불을 보내어 궁궐들을 사르리라라고 하시고 적이 침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비가 내리지 않아 마실 물을 구하려 비틀거리며 찾고 풍제와 깐풍기와 팥종이로 곡식들과 과일들을 다 먹게 하시고 전염병과 칼의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모든 재앙들을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제사장이 있고 당과 베델과 제단이 있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악기로 노래하는 것과 월삭과 안식을 지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 같은 제사장이 나라와 왕과 백성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있으니 자기들은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황충과 불과 다름줄과 여름실과 환상을 통하여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황충과 불의 심판은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까 하면서 중보를 하자 그 심판을 거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림줄의 환상과 여름실과의 환상과 9장에서 마지막 환상인 기둥머리를 치시는 것에서는 더 이상 돌이킴이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심판이 그대로 시행될 뿐입니다. 이것은 갈수록 재앙의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끝, 다른 말로 가장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날이 이를 것인데 그 한 날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두어 버리시고 말씀의 기갈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인류에 겪는 가장 큰 재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6절과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팔하여 내 행위를 공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도움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못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일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먹을 것이 모자라서 굶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까? 모두 다 그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이처럼 모든 것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그들의 죄와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총을 들이대고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취향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오히려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4절에 보면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여 것을 생존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단으로 브엘세바로 말씀을 구하려 다녔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섬긴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든든한 우상을 붙들고 안심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언을 비롯한 엉뚱한 기적과 신비를 쫓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상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게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 날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가리어버리며 입을 닫고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을 쫓아서 갈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예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무엇합니까?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잔치상에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의 날, 지금 하나님의 채찍하는 그 채찍의 날,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귀를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입을 가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깨우치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하고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버리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눈을 감아서 너희들을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두렵고 떨리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 허리띠와 이 믿음의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과 의의 흉패와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들으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 지식의 예수를 믿지 말고 지혜의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일하시면 저렇게 드러나요, 여러분들. 저 우리 김종우 집사님 뵐 때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해 죽겠어요. 너무너무. 그래. 사람은 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렇게 드러내시는구나. 이제 말씀은 귀가 열어놓으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한 말씀이라도 무슨 말인지는 제대로 이해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한 말이라도 내 귀에 한번 담아보자라고 저렇게 눈을 뜨고 총명하게 저 연세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서 기뻐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무엇인가 이제 기특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목사는 저런 데서 보람을 느껴요. 뭐 큰 거 성도들이 해갖고 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보이지 아니하게끔 성장해가는 그 모습에 기쁨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증거와 표적은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오직 눈 뜨고 귀 있는 자만 그 여호와의 표적을 그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항상 기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도로 우리들은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